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언뜻 보면 병든 자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건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사람들의 관심은 끌 수 있지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대를 우리는 출애굽 시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열재앙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이 나았다 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8장 2절 보세요. 나병 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또 8장 6절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 주님이라는 헬라어 성경 원문은 퀴리오스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명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병이 든 종, 열병에 걸린 여인.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아주 전염되고 또 전염되면 그 사람도 낫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 바깥에서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참 가장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아픈 여인, 이렇게 성차별이 심하던 때에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여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을 또 갖고 있어요. 8장 1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에서 집회하시고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고 내려오셨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마쳤으니까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앞뒤로 안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내려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 그리고 병든 노예, 그리고 병든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낮은 마음의 사람들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물과 같아서 낮은 데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마음이 있는 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그 낮은 데로 찾아가는 사랑을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입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낮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인생이 아픈 사람을 더 주목하시고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본문 안에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를 보면서 낮은 마음의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2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보셨어요? 연세 있는 분들은 다 봤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셨어요. 구약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은 불치병인데다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그 사람도 격리되었습니다. 혹시 병이 발병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돼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그 짧은 시간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멈춰야 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그 전염성 환자에게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 보면 병자를 고칠 때 꼭 손을 얹어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어요. 손 안 대고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나병이라는 거, 이제 요즘으로는 한센병이다 이렇게 하는데,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병균이 들어와서 피부 감각이 마비가 되고 찔려도 골마도 모르니까 나병 환자를 보면 코도 썩어갖고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도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근데 이 나병이 불치병이었어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막 손발이 다 썩어 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얼굴도 문드러지고 나병을 하늘이 내린 형벌을 받는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할 수 없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직장 생활할 수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 동네에서도 우리 동네에서 당신이 살면 안 돼, 나가 해서 저 동네 밖에 사람 없는 굴이나 무슨 꼴짝에 나병 환자들이 같이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관계가 차단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예배당에조차 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철저히 소외된 사람, 어쩌면 그 사회에서 제일 비참한 고통받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그 사람을 멀리 피하게 만들었어야 되니까 늘 나병 환자를 보면 사람들이 혐오합니다, 피합니다, 꺼려합니다. 이건 인간의 대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 나병이 내가 원해서 걸렸습니까? 어떤 병균이 들어와서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 이하의 삶,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손대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규례를 무시하고 손을 대어 기도한 이유가 이 상황에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의 몸만 아니라 마음도 그 상처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죠. 그 하나님의 손을, 따뜻한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장 사회에 나는 버려진 자야, 나는 망한 사람이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손까지 얹어서 매만져 주시며 그 진물이 흐르는 나병 환자를, 그 상처를 매만져 주시며 기도할 때에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좌절한 사람, 절망한 사람, 낮은 마음의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가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셨던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할까요? 오늘 예배에 나온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주목할까요? 마음이 아프고 깨어지고 상한 사람, 너무나 큰 좌절과 인생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낮은 마음을 가진 성도를 주님은 특별히 주목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한 마음, 낮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예수님 찾아오실 수 있는 낮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한없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는 로마군의 병영이 있는 주둔지입니다. 로마군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제 식솔 중에 종이 있는데 지금 중풍을 걸려서 너무 아파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 권위가 있어서 제 부하들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 부하가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서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저리로 갑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으시니 직접 우리 집에 오셔야만, 그리고 손을 얹어야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아니, 이방인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고 믿고 인정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정말 그 종이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손 얹고 오래 기도해야만 나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도 말씀만으로 치료하셨고 즉시 치료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는 한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권세를 믿으십니까? 또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절로 보면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환자들의 집결소였어요. 거기 제일 오래된 병자가 있는데 38년 된 환자였어요. 그곳에서 제일 오래되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나을 수 있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7절에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몸이 중풍 때문에 내 스스로 못 가고 또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건강의 상황을 볼 때, 내 몸의 상황을 볼 때, 아니면 내 여건을 볼 때 저는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가 38년 동안이나 낫지 못한 이유는 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나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꿔주기 원하셨어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가 낫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를 몰랐기 때문이죠. 아니, 소문을 통해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해결하는 능력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나에게 연결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그 권세가 나타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혹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내 병은 나을 수 없어. 내 인생의 아픔은 치료될 수 없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늘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나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말씀만으로 즉시 그 환자를, 그 아픈 종을 치료해 주셨던 한없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셨다면 그 권세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어드리고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라도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인정해 드리라.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14절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의 집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좀 큰 집이에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심히 앓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원래 유대인의 규례에서는 열병에 걸린 자를 접촉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그걸 뛰어넘어서 그 장모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즉시 장모가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몸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낫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서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을 섬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열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몸과 인생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메시아의 축복은 샬롬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고통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살기가 어려운 우리들을 건지셔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를 찾아오신다.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5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메시아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이에요.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분이에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5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메시아는 평강 주시는 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8장 사건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방역 단계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데 월세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대출금 갚아야죠,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니까 빚만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상실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 좀 무주택자들, 서민들,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셋값이 너무 오르죠. 전셋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걸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는지, 대출도 안 나오고 집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깝깝하고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상실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 보면 취업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준비가 되어셔도 임시직이나 쓰지 자기를 제대로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이 없는 젊은이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마음의 아픔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껏 나다니고 또 좋은 사람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안 되잖아요. 나다니지도 못하죠. 사람들과 만남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자꾸 시름시름 아파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얼마나 평안이 깨지는지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면 대장동 이야기, 우리 교회 근처 이웃들 이야기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야기를 가만히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아니 그렇게 아파트가 비싸게 분양되는데 싼 값에 원주민들에게 사서 다 챙겨 먹고 착복하고 사람들이 챙겨 먹은 돈의 수치가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 몇천 조 단위로 가잖아요. 이런 썩은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에 집값이 다 올랐구나. 얼마나 마음이 분통이 터지고 평안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꼭 필요한데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 잠잘 때 번민이 되고 여러 이유로요. 잠을 잘 못 자고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는 마음 상하고 아프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은지요, 어떻게 이렇게 가슴 철렁한 일이 많은지요, 어떻게 이렇게 깝깝한 일이 많은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답답하고 괴로워서 마음이 깨지고 낮아졌는가?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는 자이다. 이 오늘 메시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어떤 문제, 어떤 고민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내 문제만은 해결되지 못할 거야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 주님께 맡겨드려보라 하는 게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샬롬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무슨 고민을 가지고 무슨 아픔을 가지고 한 주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각자의 문제를 기도로 내어 맡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이 아픈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고 믿어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실 이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예배 자리가 은혜 자리죠. 우리 성경공부 소그룹 다락방이 은혜의 자리죠. 또 월말에는 특별히 은혜 받는 부흥성회도 예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에 스스로 절망하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은혜 주실 주님 앞에 회복시켜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아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먼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모르고 갑갑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내가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